비유를 보는 거.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대로 하는 거죠. 비유는 본문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본문이 있고 본문에 따른 비유가 쭉 써졌어요. 환상은 환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는 계시라고 써졌어요. 또 주제 같은 경우도 한 권의 주제다. 그러면 한 권 그 1장 1절 부분에 1절, 2절, 3절, 4절 그 안에 거의 다 주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보면 가장 쉽죠. 비유는 비유로 본다. 비유로 써졌는데 비유로 안 보면 문제죠 또. 비유는 비유로 본다. 그렇게 해서 비유만 모아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본 주제가 이렇게 되구나 알게 되는데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비유로 볼 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있는 들보입니다. 들보 그리고 티를 비유로 봐야 되죠. 들보와 티.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거룩한 것과 개, 그 다음에 돼지, 진주, 이것도 비유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7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 속에 짐승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7장 2절에 너희가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그러면서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해서 너희가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하면서 비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잘못된 점입니다. 잘못된 점. 죄가 될 수도 있고 불의가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티보다 훨씬 더 큰 모습입니다. 모양을 가지고 있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불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악, 내 눈 속에는 죄와 불의와 악이 훨씬 더 크다고 말이죠. 그래서 티와 들보를 비판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비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로 가면 6절에 여러분의 성경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6절 바로 뒤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는 X를 해야 됩니다. 거기 동그라미에 들어가면 안 돼요. 동그라미에 들어가면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문단이고 6절이 한 문단이고 7절이 한 문단이다. 이렇게 됩니다. 동그라미에 들어가면 7장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룩한 것이 우리가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구약은 악을 저지르거나 불의를 행하라고 하면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예를 들어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발견해요. 안식일에 나무 한 대를 발견합니다. 모세에게 데려오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로 저 죽여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신약에는 남의 허물을, 남의 잘못을, 남의 죄를 끄집어대지 말라. 비판,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관점에서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적인 부분을 거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말을 건네줬는데 그 상대방이 이것을 싫어하거나 상대방이 거절을 하거나 반대로 나를 대적하게 되면 그때 거룩한 것을 개라는 단어가 써졌습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됐는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 말도 비유죠. 진주가 거룩한 것과 같고 돼지가 개와 같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적인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신약은 로마서에 근거를 해서 사람을 통해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약과 다르게 신약은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이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이 사람의 죄를 꺼내서 그들을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을 인정치 않는 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죠. 모세 율법에 이와 같은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당신은 뭐라 말하겠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들도 다 들보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들보가 있는 너희 눈에 티를 가진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글을 쓰시고 결국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나가고 여자와 예수에 없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판해도 안 됩니다. 신약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속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세 율법과 비교를 해서 신약에 새롭게 주어진 율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죄에 대한 판단, 죄에 대한 선악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라 하면서 마태 7장 1절 이하를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키와 들보를 예를 집어넣고 비유로 집어넣고 6절에 거룩한 것과 진주, 개와 돼지를 비유로 넣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입니다. (10절을) 중심해서 11절을 해석해야 되겠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이 부분은 10절에 있는 질병 있는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를 들면서 11절에서 양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말한 양 한 마리는 누구일까요? 10절에 있는 환자입니다. 손 마른 사람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은 무슨 말할까요? 환자가 질병에 그러니까 10절에는 손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 말은 병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양은 사람으로 그리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은 질병 있는 모습으로 끌어낸다는 것은 질병에서 치유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10절을 중심해서 11절을 지나가 버립니다. 해석을 안 하려고 하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양 한 마리 구덩이에 빠졌다. 이 부분을 10절과 연결시켜서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유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해석할 수 있죠. 또 재밌는 부분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 백부장입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간구를 합니다. 내 한이 중풍병으로 집에 두어 몹시 괴로워하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절에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비교를 해서 명령에 순종하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데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하면서 군사 비유를 하는데 이 군사 비유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면서 했던 예화입니다. 이 부분은 예화인데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이것은 이 군사를 예화로 둔 것이지 이게 본문은 아니에요. 이 군사 예화는 무엇에 대한 예화라고요? 6절에는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것에 대한 믿음적 예화예요. 그래서 9절에는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이 말은 무엇을 가라고 하는 말일까요?
질병을 가라. 예수님께서 질병을 가라고 하면 갈 것입니다. 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백부장은 자기가 군인이기 때문에 귀하에 있는 종에게, 군사에게 오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중풍병 걸린 하인을 향해서 뭔가 말을 해주면 오겠습니다라는 거죠. 뭐가 올까요? 예, 질병이 떠나가고 고침이 오는 겁니다. 건강이 오는 겁니다. 간단한 부분이지만은 본문 중심에서 비유를 된 것은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할 때 가장 쉽죠. 적용을 한다고 할 때. 누가 질병이 있다. 질병 가라. 그럼 반대로 건강은 오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백부장 백부장이기 때문에 군사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했던 거고, 예수님은 군사의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의 그 말을 듣고, 야, 대단하다. 네가 네 군사에게 말을 하면 100% 순종하는 것처럼 나도 내가 말을 하면 질병도 순종하고 귀신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고 죽은 자도 순종하고 다 순종하는데 네가 그것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칭찬해 줍니다. 최고의 믿음. 그렇죠. 백부장이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면 되는 거. 예수님은 현장에 가지 않고도 선포함으로도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절 부분이 가라 하면 가고, 못이 가고, 질병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못이 오고, 건강이 또는 치료가 오더라. 얼마나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대단한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윗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16절 이하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비유가 되어 있죠. 낙타는 무엇일까요? 낙타는 부자입니다. 16절 이하로 보면 부자 청년입니다. 바늘귀는 무엇일까요? 바늘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낙타는 부자, 바늘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죠. 당연히 바늘귀가 작으니까. 마찬가지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지만 혹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비유를 살펴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귀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확실성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천국에 되겠죠. 그런데 그 아래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할 수 있느냐 되어 있죠.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까요? 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죠. 이 부분은 그다음에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떡과 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는 누구일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 예, 24절에 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주는 거죠. 말씀을 주는 겁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주는 건데,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개들은 누굴까요? 25절에 있는 여자입니다. 25절의 여자는 거슬러 올라가서 22절에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 이 가나안 여자가 마가복음 7장에서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되어 있죠. 곧 이방 여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있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이 개는 이방인들을 개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이 누구라고요? 이방 여인. 여기서 수로보니 여인.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인의 상은 어떤 상일까요?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전하는 복음.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들에 나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들에게 치료도 하는데 그 치료 중에 일부분만큼만 부스러기만큼만이라도 개 같은 나에게 또는 내 자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따라 하시니 나으니라.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던질 때 예수님의 입에서 부스러기가 나아가서 수로보니 여인의 딸을 치료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부스러기는 말씀입니다. 치료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스러기 가지고 구제하자, 선교하자 이런 말도 쓰죠. 부스러기 선교회 이런 들어보셨어요? 본 뜻은 그건 아니에요. 본 뜻은 이방인도 질병 가운데 치료받게 하는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입니다. 치유에 대한. 그래서 어느 한 단어가 어떤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쓰임받게 될 때 그것이 정답 같으지만은 본 뜻은 그거 아니라는 거. 본 뜻은 비유로 볼 때 본 뜻, 본 내용에 대한 명확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5절부터) (27절까지) 간 문단인데요. 26절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진짜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본 뜻은 그건 아니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누굴까요? 24절과 25절에 돼 있죠. 27절에 돼 있죠. 네,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24절.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을 듣고 행동하면 반석이요 행동하지 아니하면 모래예요. 반석은 행동하는 자입니다. 모래는 행동하지 않는 자입니다. 말을 듣는 건 똑같으니까 듣는 건 똑같은데 듣고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행하면 반석, 행치 아니하면 모래. 그래서 모래에 대한 비유는 행치 않는 자입니다. 반석이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반석 같다. 그 말은 말씀을 듣고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런 비유에 관련된 부분들은 본문의 뜻이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원어 가지고는 안 되죠. 마태복음 24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 27절에 번개는 무엇일까요? (27절의) 번개. 번개. 중국의 동방번개라는 이단이 횡행하고 있대요.
26절과 27절 연결시켜야 되죠. 일단 27절 안에서만 보면 번개가 무엇일까요? 인자의 임함입니다.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재림이죠. 26절로 올라가면 여기는 거짓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번개가 그리스도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하리라. 재림도 그러하리라. 번개는 예수님께서 급속하게 임하시는 것에 대한 비유로 되어 있어요. 갑자기 임하시는 거죠. 번개가 순간 번쩍하죠. 그리고 사라지죠. 예수님의 재림도 순간 번쩍하듯이 나타났다가 휴가가 쫙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라져버립니다. 번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14절로) 17절이 한 분단인데 17절에 있는 새 포도주 낡은 가죽보드는 무엇일까요? 16절에 있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17절에 있는 새 포도주 이 부분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면서 정치인들이 많이 써요. 정치인들이 새로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네.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이거 비유죠. 예수님의 금식법을 말합니다. 새 포도주나 생배 조각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금식법.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보드는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 제자들의 금식법을 말합니다. 그 위에서 흘러오죠. 본문이 있고 본문을 중심해서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아래에서 생배 조각, 새 포도주. 마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비유죠. 비유하건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는 것 같다. 이 세대가 되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여기서 아이들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 장터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기 때문에 광야를 말합니다. 제 동물을 불러 그 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그럽니다. 세례 요한도 레위지파죠. 그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 여기도 레위지파 소속되죠. 바리새, 사두개 교단이 있지만은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다 또 레위지파에 해당되는 것이고 제 동무입니다. 제 동물을 불러. 이런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여기서 피리를 불었다 그 말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이 말입니다. 마태 3장 7절이야. 누가복음 3장 11절이야. 그런데 내용을 합치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다 그 말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러면 슬프죠. 그런데 그렇게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치 않았더라. 이거 비유예요. 비유.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듣느냐에 대한 비유입니다. 반드시 비유로 봐야죠.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비유나 관주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 처음 들어본 부분들이죠. 처음 들어본 부분은 한 달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또 뭐 그래야 돼요. 영상으로 딱 만들어지면은 영상을 반복해서 봐야 돼요. 어떤 부분이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게 정답이 정확하거든요. 비유 문맥에서 비유에 대해서 본문에 따른 비유를 정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해석이 아주 정확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시대에 딱 적용을 하면 똑같아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 이제 여러분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다 잊어버려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문맥이 그렇구나는 그때 알게 되죠. 1년, 2년 지나면. 정모사님도 처음에 많이 잊어버렸었는데 이제 쭉 해가면 정확해지죠. 그렇지, 정확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야, 그래도 성경 좀 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그리고 다른 분들이 뭔가 설교를 할 때 세포들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그거 금식인데 그거 가지고 저리 써먹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 알곡과 쭉정입니다. 알곡은 누구이고 쭉정이는 누구인가? 마태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두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데우시리라. 알곡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정이 나옵니다. 일단 곳간이 어디라고 그랬죠? 예? 어디? 구름 위라고 했죠. 곳간이. 구름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올리기 때문에 곳간이 구름입니다. 구름인데 알곡은 누구인가? 알곡은 3장 8절 이하를 보면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가 알곡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 첫 번째 알곡이죠. 그 다음에 10절로 가면 좋은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좋은 열매. 이 좋은 열매 중에서 성경 열매가 많이 나오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또 신의 성품, 여러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가 많이 나오는데 그 좋은 열매. 회개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그런 사람이 알곡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쭉정이겠죠. 반대로 하면 그럼 쭉정이는 누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 나쁘다라는 것은 악을 행하더라고 말이죠. 죄를 짓고 회개치 않더라고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쭉정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생각하는 알곡과 쭉정이 틀리죠. 보통 교회 생각할 때는 알곡을 넣었던 사람이라고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헌신 많이 한 사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신 분. 본문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암탉은 누구일까요? 네, 암탉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새끼는 누구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
아버지께서 암탉의 새끼를 모음처럼 예루살렘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보낸 자들을 그들이 죽였더라는 말이죠. 암탉은 하나님에 대한 비유의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 8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여후 공중의 새는 누구에 대한 비유일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인자, 곧 예수님에 대한 비유인데 여호와 공중에서는 쉴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쉴 곳 없다라고 하면서 인자에 대한 비유로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 해서 부정적 관점인데 여호나서는 긍정적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맞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같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장차 주어질 일로 비유하고 있는데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 동안 그러죠? 같죠? 큰 물고기 뱃속에 예수님은 어디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러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것이 아니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시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땅속. 예수님이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습니다. 이 땅속이 배전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옥이란 지옥을 말하는데 지옥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땅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1절, 62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무슨 말일까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무슨 말일까요? 손에 쟁기를 잡는다는 것은 61절에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가족 때문에 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말이죠. 손에 쟁기를 잡아.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29절. 참새가 누구인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3절에 있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앞에 있는 참새 2마리란 진짜 참새를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허락이라 무슨 허락이냐면 28절에 있는 순교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순교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누구도 죽임당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서 죽임당한단 말이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 죽임을 당할 수 있느니라. 참새는 순교자에 대한 예화로 들어와 있습니다. 순교자.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여기가 문맥을 하는 건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여기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여기 있는 사람이란 28절에는 몸을 죽이는 자 앞에서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몸을 죽이는 자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다고 누군가 죽이려 할 때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순교 현장에서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순교가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고백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근데 한 구절만 따서 시인하면 시인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네, 말도 안 되는 한 구절 주의하고 있어요. 몇 개 안 되지만은 비율에 따른 문맥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유는 반드시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가 주어지는데, 그 비유는 비유가 주제가 아니라는 것, 본문이 주제라는 것, 그리고 본문을 중심해서 비유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본문을 중심해서 비유를 해석하면 뜻이 또 훨씬 더 명확해지고 우리에게 적용시켜도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로 써지지 않는 곳까지 다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거의 사람을 대상으로 말할 때 짐승이 등장하면 비유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비유입니다. 또 비유로 이르시다 하면 비유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비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 이런 데는 비유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본문 그대로입니다. 그런 데는, 그러나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비유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로 할 수밖에 없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보는 것도 옳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맥에 대한 비유.